축복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것저것 제가 좀 바쁜 시간들을 좀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잊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저를 좀 낯설어 하실 것도 같고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서는 자리라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좀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좀 크신 은혜, 특별히 깨달음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끝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끝을 피하려고 해요. 저희들의 한번 그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가능성, 미래, 희망 이런 계획들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죽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그 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 끝을 저희에게 보여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끝을 보지 못하면, 그 끝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오늘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이 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그 장이 아닙니다. 욥이 왜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금 끝자락에 욥이 서 있습니다. 끝자락에 선 그 욥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묻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욥이 잃었습니다. 그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더욱더 상처만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욥은요 이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 14장 말씀은 한 인간의 고난을 넘어서 그 끝은 무엇인지,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요 여러분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은요 이 인간을 아주 담담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이 말씀이지만 성경의 그저 의미대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이요 그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인생이 지금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짧은 날 동안 참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요 자신의 처지를 참 인생 쓰다 그렇게 마냥 비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참 짧고 참 근심이 가득하다. 그 인간의 현실을 낱낱이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충분히 살았던 이 욥의 삶이었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욥의 이 모습이었잖아요. 욥이 지금 인간의 처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인 줄 아시나요? 오늘 며칠입니까 여러분? 30일입니다. 1월 하고도 3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2026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새 달력을 저희들이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참 1년이 좀 길어 보이고 이 한 달이라는 날이 참 짧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이렇게 되었어? 여러분 달력 한 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때로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삶도요 왜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는지,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벌써 이렇게나 컸는지,
우리 사랑하는 또 부모님은 왜 벌써 내 곁을 떠나가셨는지 정말 돌아보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날이 참 짧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연 하나님 인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 욥의 이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인생의 끝에서 이 인생을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을 이 두 가지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이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인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그림자인데 우리가 손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말하려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머물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존재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글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아지리. 이 서양 사람들의 오래된 무덤에 이 묘비의 글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아지리. 이 욥의 오늘 고백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고 너는 아직 그 길을 걷는 중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도 한때는 너처럼 살아 있었다. 그런데 너 역시도 반드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인생에 있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덜 죄를 지었는지 그것들을 따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요, 이 인생의 길을 한 줄로 쭉 놓고 본다면 다만 그 차이가 지금 인생의 이 시작점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 여러분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욥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신앙 역시도 여러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 풀린 인생, 그것이 이전 그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끝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제는 너와 같았어. 그런데 너도 곧 나와 같아질 거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이 욥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함,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서 죽음을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많은 형제와 자매들도, 또 우리와 같이 신앙을 나누었던 많은 성도님들도 모두 같은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을 기억해라. 그 끝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욥이 의심이 가득해서 그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욥의 단순히 그 의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욥이 묻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끝입니까? 이 끝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 욥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나에게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약 이 죽음 끝 무엇인가 있다면 내가 변화되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끝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욥은요 죽음 이후에 그 끝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15절 말씀은요 욥기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욥의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지금 욥이요 단순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활의 교리 같은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가운데 분명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끝에서 지금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끝을 생각하면서 그 끝자락에 있으면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끝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는 나에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 품으신 그 마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고난에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욥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붙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지으심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받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끝에서도, 인생의 끝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을 보면서도, 그 끝을 알면서도,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정말 인생 참 쓰다. 여러분, 그 허무함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그 끝을 기억하라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시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좀 제가 우울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라는 저의 생각 역시도 아닙니다. 이 여러분을 비관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끝을 기억할 때, 그 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이 바로 설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끝을 잊을수록 이 오늘을 함부로 살게 됩니다. 끝을 기억하지 못하면, 끝을 잊어버리면 오늘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말을 가볍게 합니다. 관계를 소홀하게 합니다. 신앙을 미루게 됩니다. 내일 교회 나가면 되지. 내일 좀 관계를 좋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생각과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관계를 소중하게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진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을 감춰내지 않습니다. 그 끝을 이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저희 모두를 그 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문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아지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의 건강과 시간과 기회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기억해라. 욥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 끝자락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끝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 끝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한 문장입니다. 그 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오늘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신앙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내시는 이 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